사람은 화가 날 때 가장 솔직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생 아끼던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가장 소중한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화가 가라앉은 뒤에는 늘 같은 후회가 남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조금만 더 참지 못했을까?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가족 걱정, 돈 걱정, 자식 문제, 인간관계의 외로움까지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늘 무거운 감정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감정이 터져버립니다. 남편의 무심한 대답 하나, 아들의 차가운 말투 하나, 오래 참고 살았던 서러움 하나가 갑자기 폭발하듯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불은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웁니다. 화를 내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이 뜨거워질수록 결정을 미룹니다. 지금의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반응합니다. 억울하면 따지고 싶고, 상처받으면 되갚아주고 싶고,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옳은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허무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 순간 자식에게 심한 말을 내뱉고 몇 년 동안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던진 한마디 때문에 평생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종이처럼 얇아서 한번 구겨지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예민해집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외로워질수록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넘길 수 있었던 일도 중년 이후에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잠시 흔들리는 마음이 내 인생 전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며 분노 또한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감정 때문에 내뱉은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감정보다 오래 남을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당장 반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의 이 감정이 정말 내 인생을 대신할 만큼 중요한가? 지금의 이 분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만큼 가치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은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결국 더 큰 분노와 지침만 남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시작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내 기대를 상대가 반드시 맞춰주길 원하는 마음, 그 집착이 커질수록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와 다른 삶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 마음속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는 생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점점 분노가 됩니다. 부부관계도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기대가 쌓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더 다정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실망들이 쌓여 어느 날 큰 싸움으로 터집니다. 사실 그 순간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상대의 행동만이 아닙니다. 내 안의 기대와 비교와 집착이 함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친구의 성공을 보며 괜히 예민해집니다. 누군가는 다른 집 자식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우리 아이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할까? 그 비교가 깊어질수록 마음에는 불안이 커집니다. 그리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지점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먼저 자기 마음을 봅니다. 상대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전에 지금 내 안에 어떤 집착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영원히 내 뜻대로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붙잡음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중년 이후 유난히 마음이 지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놓지 못한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외롭게 늙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두려움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곧 화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불편했던 일이 있었다면 잠시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화가 났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상대 때문인지 아니면은 내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사람은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분노는 아주 천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화를 낼 때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상대를 이겨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반드시 내 감정을 이해시켜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는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겼는데도 편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도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분노 속에는 이해보다 통제가 더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사실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부부싸움이 길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대화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서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옳은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결국 상대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자기 감정만 밀어붙이게 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모르냐고. 그러면 남편은 억울해합니다. 나는 가족 위에 평생 일했는데 왜 그것도 몰라주냐고 말합니다. 서로 상처가 있는데 서로의 고통은 보지 못한 채 자기 서운함만 붙잡고 싸우게 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지만 자식은 간섭으로 느낍니다.
자식은 자기 삶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부모는 버릇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자기 상처만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격은 잠시 이길 수는 있어도 관계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고통이 비교와 집착에서 커진다고 말합니다. 남보다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끝까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노를 키웁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존심이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며 쌓인 경험과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평생 참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그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작은 무시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먼저 바라봅니다. 내가 이기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세상에는 이겨도 잃는 싸움이 많습니다. 말로는 이겼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자존심은 지켰지만 관계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싸우기보다 적당한 순간 멈출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듭니다. 체념해서가 아닙니다. 싸워도 결국 남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은 짧지만 그 후에는 오래 남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정말 이해시키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 상처를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말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분노는 천천히 힘을 잃고 마음에는 아주 작은 평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파도와 닮아 있습니다. 강하게 밀려올 때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결국 다시 잔잔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파도가 가장 거셀 때 바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바로 말하고 바로 문자 보내고 바로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이 지나간 뒤에야 자신이 너무 빨리 반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당장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마음으로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남긴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책임은 더 많아집니다. 늙어가는 부모를 챙겨야 하고 자식 걱정도 끝나지 않습니다. 돈 문제까지 겹치면 마음속에는 늘 긴장이 쌓입니다. 그 상태로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퇴근 후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차가운 태도에 서운함이 폭발합니다. 사실 그 순간의 분노는 그 일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피로와 외로움이 함께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상대보다 먼저 자기 마음 상태를 보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아니면 너무 지쳐 있는 것인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화를 참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지쳐 있구나. 그렇게 조용히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서서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화가 날 때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고
조용히 숨을 고릅니다. 그 짧은 멈춤이 마음을 구해줍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천천히 3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괜찮다. 지금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일 뿐이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도 지나간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멈춤이 쌓이면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화냈을 일을 그냥 넘기게 되고 상처가 되어 남았을 말들도 조금은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감정을 크게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이 거셀 때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복잡하다면 너무 애써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조용히 자신의 숨을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한 몇 초가 무너질 뻔한 마음을 다시 붙잡아 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큰 사건 때문에만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인연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서 멀어집니다. 순간의 화, 순간의 감정, 참지 못하고 던진 한 문장이 오랜 시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남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가족의 말은 오래 남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들은 차가운 한마디는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상처처럼 박히게 됩니다. 어떤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는 말. 그때는 화난 순간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오랫동안 자존감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에게 들은 말을 잊지 못합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평생 모른다는 차가운 말. 그 말을 들은 뒤로 겉으로는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남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여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삶에 지쳐있고 마음속 외로움도 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참던 말도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말 또한 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분노 속 말은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화가 날 때 말을 줄입니다.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는 침묵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화가 나면 반드시 말해야 속이 풀릴 것 같고 끝까지 따져야 억울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감정 속에서 쏟아낸 말은 결국 자기 자신도 다치게 만듭니다. 중년이 되면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들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그 말을 하지 말 걸, 하루만 지나고 이야기할 걸. 이런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마음속에 남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은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늙어가고 자식도 결국 자기 삶으로 떠나갑니다. 부부 역시 세월 속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보다 상처 주지 않는 말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연습 하나를 해보십시오. 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말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3번만 되뇌어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관계를 살릴까? 아니면 잠시의 감정만 풀어줄까?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사람은 조금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느림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두운 마음을 밝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 한마디는 오래 남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결국 사람에게 남는 것은 누가 더 옳았는지가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했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억울하면 반드시 설명해야 했고 무시당하면 꼭 되돌려줘야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고 굳이 끝까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감정도 결국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처럼 사람의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오늘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도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을 영원한 진실처럼 믿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끊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평생 후회해야 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 순간 형제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었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래된 서운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서로 독한 말을 주고받았고 몇 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병든 부모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했더라면. 그 후에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시간이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 갔던 일이 어느새 10년 전이 되고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바라봅니다. 지금 내 자존심이 중요한지 아니면 오래 함께 할 사람이 중요한지를 조용히 생각합니다. 물론 참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 상처가 깊을수록 작은 말에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롭고 지쳐 있을 때는 감정을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속 파도를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맑은 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물이 고요해지면 바다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세상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상대가 모두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 비로소 진짜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화난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는 말도, 상처 주는 말도, 극단적인 선택도 감정이 가라앉은 뒤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남아있다면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잠시 흔들리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이 감정도 결국 지나갈 것이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세월 끝에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 누가 더 옳았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성격이 거칠다고, 마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분노 뒤에는 대부분 오래된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때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외롭고 상처받아 있을 때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많은 중년들은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은 위로받지 못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두려워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두려움, 경제적인 불안,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외로움, 자식들과 멀어지는 거리감, 그런 마음들이 쌓이면은 사람의 감정은 쉽게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말에도 갑자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화는 지금의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슬픔과 서운함이 함께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괴로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는 사람도 자기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분노를 볼 때 먼저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처를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 뒤에 있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면 내 마음속 분노도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아버지는 늘 화를 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가 무섭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한 번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졌습니다. 자식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혼자 늙어가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차가운 태도 뒤에는 사실 외로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 점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감정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먼저 바라봅니다. 지금 저 사람도 많이 힘들구나. 지금 저 사람도 마음이 지쳐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분노 대신 연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끝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관계를 조금씩 바꿔놓습니다. 오늘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면 잠시 그 사람의 삶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역시 자기만의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내 마음의 분노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작은 자비와 따뜻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잠깐의 화를 참지 못해서 관계가 멀어지고 짧은 분노 때문에 오래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깊어질수록 가장 중요한 능력은 참는 힘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바로 전화를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걷습니다. 그 몇 분의 시간이 감정을 식혀주고 관계를 지켜줍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먼저 몸을 천천히 움직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행동을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숨을 천천히 쉬고 걸음을 늦추고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도는 조금씩 잔잔해집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수행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이 목을 지나가는 감각을 천천히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별것 아닌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이 잠시 멈추면 마음도 함께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집 안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걸어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걷고 있다.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 그렇게 현재의 감각을 바라보면 머릿속 반복되는 생각들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지로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마음을 돌보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버티기만 해서는 마음이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삶의 피로가 쌓일수록 작은 휴식과 작은 수행이 사람을 살립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잠깐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마다 조용히 절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참지 못했을 일도 이제는 그냥 지나가게 되고, 꼭 이겨야 했던 순간에도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감정을 이기는 일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긴다면 꼭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숨 쉬고 천천히 움직이고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결국 당신의 관계를 지켜주고 무너지려던 마음까지 다시 조용히 붙잡아 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끝없이 많을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주 연락하던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부모님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이겨야 했던 일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게 되고, 끝까지 따지고 싶었던 말도 조용히 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옳았는지가 아니라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존심 때문에 가족과 멀어져 살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았고 사과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부모님의 병실 앞에 서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때 먼저 손 내밀 걸. 그 후회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건강도 젊음도 관계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평온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경쟁이 중요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알게 됩니다. 마음 편히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 때문에 그 소중한 평온을 쉽게 깨뜨립니다. 화가 나는 순간 독한 말을 하고 관계를 끊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 싸움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래서 감정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마음속 미움도 천천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오래 괴롭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던져 다치게 하려 하지만 결국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것은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힘입니다. 끝까지 증명하려는 마음을 놓고 끝까지 미워하려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당장 화를 내고 싶은 마음보다 지금 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마지막에 사람들은 돈이나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떠올린다고 합니다. 누구와 웃었는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 누구를 끝까지 품지 못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분노보다 평온을 선택하고 자존심보다 따뜻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인생 끝에 남는 것은 누가 더 강했는지가 아닙니다. 누가 더 따뜻했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결국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돈이 없던 때만이 아니었다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감정에 휘둘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시간이 더 괴로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감정이 뜨거워질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무너진 관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화가 평생의 후회가 되는 순간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면 따지고 화가 나면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큰 승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다 이겨도 자기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마음은 늘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지,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서운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가족에게 독한 말을 쏟아냈고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조용해진 집안에서 혼자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화를 낸 뒤에야 자기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화가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자기 마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지쳐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외로움이 쌓여 있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중년 이후 가장 중요한 수행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자기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고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야, 화를 내는 것은 순간이지만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래 사람을 살게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꼭 모든 오해를 다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원래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숨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모든 감정은 결국 지나간다. 그 말을 마음속에 천천히 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분노는 조금씩 약해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날카로운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마음을 잃지 않는 조용한 지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래 버티고 있었는지를.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사실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 앞에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혼자 있는 밤마다 한숨이 깊어졌다는 것을,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도 없이 눈물이 고이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내려앉았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이 되면은 이상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있었던 일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충분히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조금만 더 버텨. 가족이 있으니까 힘내야지. 그래서 더 말하지 못합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보다 역할을 먼저 붙잡고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여야 하고 든든한 남편이어야 하고 괜찮은 아내여야 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다고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눌러둔 감정은 조용히 사람 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라고 말합니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이미 피로와 불안과 집착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을 혼자 숨긴 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웃고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분위기를 맞추고 늘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불이 꺼진 방에 혼자 앉는 순간 갑자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괜히 휴대폰만 바라보고 의미 없이 영상을 넘깁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그런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많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부모 걱정,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위해 달렸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버티는데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몸만 쉬어서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쉬어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을 더 혹사시킵니다. 계속 비교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참아냅니다. 심지어 힘든 순간에도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나보다 힘든 사람도 많은데 약해지면 안 돼.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무시하는 습관이 쌓이면은 결국 마음은 점점 감정을 잃어갑니다. 어느 날은 웃는 것도 귀찮아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곤해집니다. 좋아했던 음식도 맛이 없어지고 예전처럼 설레는 순간도 줄어듭니다. 사실 이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오래 긴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몸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늘 내 마음 같기를 원하고 삶도 안정되기를 원하고 사람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붙잡을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붙잡으려 하니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은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책임감처럼 보이고 성실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집착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많이 지쳐 있었구나. 그동안 정말 애썼구나.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눈물을 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따뜻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당신만은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가장 힘들 때 가장 조용해집니다. 정말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말해도 세상은 쉽게 멈춰주지 않는다는 것을, 울고 싶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도 계속 웃고 지쳐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의 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 습관처럼 괜찮아 라고 대답했던 순간, 마음속에는 수많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순간,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참게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무너지면 안 되는 위치에 있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슬퍼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억누를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큰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미루고 쉬고 싶은 날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돈 걱정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늘 강한 줄 알았습니다. 늘 웃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울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단순히 욕심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나는 절대 약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나의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역할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좋은 부모 역할, 착한 자식 역할, 희생적인 배우자 역할. 문제는 그 역할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진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웃는 것도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은 텅 빈 느낌이 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보고 일을 만들고 생각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멈추면 마음속 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 너무 힘들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괜히 약해 보일까봐,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혹은 그 정도는 다 힘들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계속 숨기면 몸이 대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예전보다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말합니다. 별거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버티기만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이 필요하고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어 올 수 있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는 자비롭지만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합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안쓰러워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힘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견뎌야지. 하지만 정말 오래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함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는지, 나는 얼마나 오래 혼자 버티고 있었는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지쳐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말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너지는 이유를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 오래 혼자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달라도 괜찮습니다. 늘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기대고 쉬고 아무 말 없이 울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오래 버텨왔으니까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가장 빨리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평생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미래를 붙잡으려 하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변하지 않을 삶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 번도 우리의 뜻대로 완벽하게 움직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잘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가진 것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어느새 삶 전체를 조용히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걱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꿈이 걱정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이 걱정입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고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며 잠이 오지 않고 몸에 작은 통증에도 괜히 겁이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혹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계속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고 걱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친 생각은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미리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다 현재의 삶까지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 매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은 원래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돈도 상황도 관계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행복한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고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어 주길 바라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세상의 본질 자체가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변하지 않는 안전함을 찾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메시지 답장이 늦으면 괜히 불안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혹시 내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실망시키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쉬는 순간에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계속 움직입니다. 내일 할 일, 돈 문제, 인간관계, 미래 걱정,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사람의 숨을 막습니다.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계속 무언가를 대비하게 만들고 결국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날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마음 한쪽에서 계속 불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행복도 끝날 거야.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아직 오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그대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정말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결국 어떻게든 견디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미 지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마음을 조금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걱정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잠깐이라도 현재의 숨을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살 필요는 없다. 나는 지금 이 순간만 살아도 괜찮다. 이 짧은 문장이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너무 오래 긴장 속에 있던 마음에게 작은 쉼표 하나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통제할 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조금씩 받아들일 때 비로소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비교하면서부터 더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대부분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집을 보며, 누군가의 자식을 보며, 누군가의 노후를 보며 우리는 자꾸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나란히 놓고 바라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비교는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비교했다면 이제는 삶 전체를 비교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돈 걱정 없이 살고, 누구는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이고, 누구는 여유롭게 여행을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까? 나는 제대로 살아온 게 맞을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외로움도, 숨겨진 불안도, 말 못하는 고통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꾸 타인의 행복만 확대해서 바라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 중 하나가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현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지금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식 학비를 위해 자기 꿈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자식들도 잘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뭐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했지? 그런 생각은 사람을 순식간에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이 있고, 더 좋은 차가 있고, 더 성공한 사람이 있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 사는 사람은 평생 쉬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휴대폰만 열어도 남들의 행복한 순간들이 끝없이 보입니다. 웃고 있는 가족 사진, 좋은 음식, 여행 사진, 성공 이야기, 그것들을 보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장 힘든 순간과 남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교는 애초에 공평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집착이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교는 바로 그 집착을 계속 키워줍니다. 나도 저만큼은 되어야 해.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해. 이 마음이 반복될수록 현재의 삶은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한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삶은 원래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은 많지만 외롭고, 누군가는 건강하지만 가족 문제로 울고 있고, 누군가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밝은 부분만 보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어떤 중년 부부는 평생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렇게 사나?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순간부터 원래 감사했던 삶이 불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는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꾸 밖을 바라보는 마음보다 자기 안을 바라보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삶은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질문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계속 남의 삶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비교를 멈춰 보십시오.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숨을 느껴보십시오. 남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평안을 바라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 오늘 무사히 지나간 하루,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쩌면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남처럼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내 삶에도 나만의 속도와 의미가 있다. 이 말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픈 마음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졌고 힘든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슬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오래 전부터 지쳐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조금씩 감정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했던 일인데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마음은 텅 빈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 이유 없이 멍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모든 인간관계가 귀찮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예전 같지 않지? 내가 이상해진 건가? 하지만 그것은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버텨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도 계속 쓰기만 하면 달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쉬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는 그냥 참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원래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넘기다 보면은 마음은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외면할수록 더 깊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몸의 상처는 빨리 치료하려 하면서 마음의 상처는 끝없이 미뤄둡니다.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고 자기 감정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렘이 없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곤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쉬는 날에도 마음은 계속 긴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친 사람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날 것 같고 괜히 혼자 있고 싶고 누군가의 연락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웃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크게 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점점 무뎌집니다. 슬퍼도 눈물이 안 나고 기뻐도 크게 웃지 못합니다. 마음이 오래 지치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다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은퇴만 하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자 이유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외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평생 역할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너무 오래 자신을 외면하면 결국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자꾸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놓치면 삶 전체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도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쉽게 지친다.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하다. 혼자 있어도 편하지 않다. 잠들기 전에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공허하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래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억지로 밝아지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이 한 문장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괜찮아. 숨을 내쉬면서 이제 조금 쉬어도 돼.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마음은 거창한 해결보다 이런 작은 위로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강해지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무너지지 않는 힘보다 자기 마음을 돌보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아프게 살아가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을 자꾸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이미 지쳐 있는데도 더 버티려 하고 이미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더 붙잡는 힘보다 놓아주는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배워왔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참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고. 물론 그것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은 언제 멈춰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계속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관계가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사실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고 눌러두고 버텨오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좋은 부모라는 역할을 놓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 집착은 처음에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책임감처럼 보이고 성실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자신을 가장 괴롭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려고 했고 남편에게도 늘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참고 사는 걸까? 나는 언제 쉬어보지? 내 인생은 어디에 있었지?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쉬는 법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내려놓아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항상 완벽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 포기하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늘 극단에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거나 완전히 포기하거나 계속 참거나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러니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삶입니다. 가끔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조금 느려도 괜찮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더 잘해야 해. 더 참아야 해. 더 노력해야 해. 하지만 이미 충분히 오래 애써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너무 차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십시오.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 하나, 혼자 다 책임지려던 마음 하나, 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 마음속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공간 안으로 비로소 숨이 들어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그렇게까지 붙잡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나는 얼마나 지쳐 있었는가?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은 내려놓아도 괜찮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그 말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삶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히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실패가 아니라 너무 오래 지쳐있던 마음을 살리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몸이 쉬는 것보다 마음이 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은 계속 움직이고 조용한 방 안에서도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멈춰 있었지만 마음은 단 한순간도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오래 계속되면은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해야 할 일, 사람들의 시선, 돈 문제, 미래 걱정, 마음은 늘 밖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진짜 평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편안할 수 없고, 아무리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도 마음이 지쳐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는 것, 내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 조용히 느껴보는 것.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누워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 노후는 괜찮을까? 혹시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예전에는 그 생각 속으로 바로 빠져들었습니다. 걱정을 만들고 불안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다릅니다. 아, 지금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괴로움 대부분은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후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합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들리는 숨소리, 지금 느껴지는 바람, 지금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마음은 이런 작은 현재를 느끼기 시작할 때 조금씩 진정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늘 잠들기 전 불안했습니다. 하루 종일 가족 걱정과 돈 걱정 속에 살다 보니 밤이 되면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단순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하나, 내쉬며 둘, 그렇게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처음으로 지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순간도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숨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숨도 없고 미래의 숨도 없습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호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도 현재로 돌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잠시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천천히 숨만 느껴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이 순간은 지나간다.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시간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예전처럼 모든 걱정을 다 붙잡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마음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는 순간, 괜찮아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 속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안이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조용히 돌아오게 하는 힘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늘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참고, 늘 상대의 기분부터 살피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피로가 아주 깊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미 힘든데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쉬고 싶어도 상대가 서운할까봐 또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지쳐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왜 힘든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까지 희생하면서 계속 맞춰주는 삶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비는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차갑습니다. 남이 힘들어하면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힘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약한 거야. 다들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무시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맞추고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했고 혼자 있으면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너무 오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이 사라질 때 가장 깊이 지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가면서도 계속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물론 사랑은 소중합니다. 희생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의 희생은 결국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쌓인 억울함은 언젠가 터져나오고 눌러둔 감정은 결국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쉬겠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도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늘 누군가를 만족시키려고 했고, 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했고, 늘 사랑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느라 자기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남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흔들리고 실행평가를 받을까봐 자기 마음을 숨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삶이 편안한 삶인지 그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고, 쉬고 싶으면 잠시 멈추고,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돌봐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늘 참기만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억지로 하던 약속 하나를 줄이고 혼자 조용히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누군가의 기대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살아납니다. 늘 긴장 속에 있던 마음이 천천히 풀어지고 억지로 웃던 얼굴에도 조금씩 진짜 편안함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남에게 사랑받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할 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은 누군가에게 받는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함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조용해질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조용히 있으면 애써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 참고 넘겼던 외로움,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이 침묵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괜히 초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틀어놓습니다. TV 소리, 휴대폰 영상, 사람들과의 대화. 하지만 사실은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마주하지 않기 위한 도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은 은퇴 후 이상하게 더 불안해졌습니다. 평생 바쁘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자 마음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무함이 밀려왔고 괜히 과거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젊을 때 놓쳤던 것들, 가족에게 했던 상처 주는 말들, 평생 앞만 보며 달려왔던 시간들, 그 사람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진짜 자기 마음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 바깥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공, 돈, 인정, 역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조용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에서는 침묵을 단순한 고요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 비로소 자기 안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많이 외로웠구나. 나는 늘 인정받고 싶었구나.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쉬게 해주지 않았구나. 그런 깨달음은 때로는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감정을 외면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강한 척 살았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늘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니고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던 마음이 처음으로 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그렇게 조용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무너짐은 나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비로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라보지 않는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을 빨리 정리하려 합니다. 괜찮아지려고 하고 잊으려고 하고 다시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억지로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이라도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휴대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작은 마음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사실 많이 힘들었어. 나도 위로받고 싶었어. 이제는 좀 쉬고 싶어.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남의 감정은 이해하려 하면서 자기 감정은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도 결국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슬픔도 지나가고 불안도 지나가고 외로움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갈 수 있도록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구나. 이 단순한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용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시작될 때 비로소 오래 지쳐있던 마음도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평생 강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프면서도 괜찮은 척했고 지치면서도 계속 웃었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버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쉬는 것조차 죄책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인내가 아니라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따뜻한 허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자식으로 그 역할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날도 많았고 혼자 눈물 삼키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쉽게 알아주지 않습니다. 결과만 바라보고 잘 버티고 있다는 모습만 봅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집니다. 누가 내 마음을 정말 알아줄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난 모습만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모습만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쳐 있으면 지쳐 있다라고 인정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해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을 때, 완벽하려 하지 않을 때, 조금 부족한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쉬게 됩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큰돈 없이 살았고 남들처럼 화려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잘 살아왔네. 그 한마디에 아내는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처음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창한 위로보다 이런 작은 인정 하나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많이 힘들었죠.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늘 더 잘해야 한다고만 생각했고 늘 부족하다고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시간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일어났고 아무도 몰랐던 아픔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해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 자신만 예외로 두고 살아갑니다. 남은 이해하면서도 자신은 미워하고 남에게는 따뜻하면서 자신에게는 차갑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해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햇빛을 잠깐 바라보십시오. 억지로 사람들에게 맞추지 말고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잘 버텼다. 나는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다. 조금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 처음에는 그 말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늘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늘 자신을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삶은 완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도 계속 생길 것입니다. 관계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찾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오래 버텨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덜 아프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늘 강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은 기대어도 괜찮고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잃지 않고 끝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일지도 모르니까요.